26장의 두 번째 단락, 전후반부로 나누어서 이제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수유영관 연처초연 내하만승지주 이이신경천하 경즉실번 조즉실군. 좋은 경치가 있어도 수유영관 연처초연 느긋하게 앉아 초연 거들떠보지 않으니, 그 영과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왕이 만승지주죠. 자격으로 말하자면 이 군대를 이끌고 지금 반역자를 정벌하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왕이 여기 있죠. 좋은 수레를 타고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병차가 뭐 앞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병이 또 따르겠죠. 수많은 보병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의 호위부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전쟁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는 거면서 이 왕 역시 애민치국을 명물로 걸죠. 그런데 애민치국을 하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게 모순되는 거죠, 이것은. 그래서 성인이라는 참된 왕은 사람을 살리는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애민치국이죠. 그래서 권력자 왕, 이거는 가짜 왕이죠. 근데 참된 왕인 성인의 참된 사랑을 이런 가짜 왕의 어리석은 행동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절묘하게 중첩시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좋은 경치가 있어도 수유영관, 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이 왕이 지금 함께 출정을 하니까 이걸 친정이라, 왕의 친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군대는 사기가 충천에 있습니다. 왕이 함께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왕이 가다가 여기 좋은 경치가 있다는데 이거 구경하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팔려가지고 관광을 해요, 여기서. 그러면은 이 군대는 완전히 사기가 뭐 땅에 떨어지겠죠. 그래갖고 전쟁을 하기 전에 미친 거죠, 이거는 뭐 너무나 어리석은 왕이죠. 이런 왕은 없죠. 그러니까 이 왕은 지금 전쟁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이거 뭐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 데 신경 쓸 일이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너무나 그 중요한 목표, 적을 앞두고 관광을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이라는 그 참된 만승지주도 이 전쟁을 하는데 사랑의 전쟁이다. 그런데 그 지금 고귀한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 사사로움, 영관입니다. 이게 눈에 확 띄는 거죠. 이게 구경거리, 재물명예 권력, 이거는 성인이 거들떠보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이런 걸 구경 다니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사사로움, 그 다음에 그런 거를 추구하는 게 학문이죠. 가짜도 이런 거는 걷어보지 않는다. 이 성인은 너무나 훌륭한 사랑,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러 가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는 목적, 그러니까 그런 거 고귀한 목적을 추구하는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하찮은 것이다. 이 가짜 왕은 바로 이런 것을 목표로 지금 전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권력을 늘리기 위해서, 권력을 얻으면 뭐 다 따라오죠. 명예, 재물, 쾌락 다 따라오죠. 자신의 일신상의 이기적 목적을 위해서 백성의 고열을 짜내고 백성이 목숨을 버리는 것도 뭐 아랑곳하지 않죠. 이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관이에요. 가짜 왕에게서는 이런 거는 얼토하지 않는다. 너무나 차원이 낮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연처초연할 때 처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유도자 불처, 이 앞에 기자불립 과자불행, 학문의 어리석은 행동, 그것은 그런데 몸담지 않는다. 너무나 유치한 행동이다. 학문은 유치함도 성인의 도는 너무나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복 불이목 할 때도 불이목, 눈에 확 띈다. 가시적인 것들이죠. 사사로움은 가시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 위복이라는 건 기죠. 기로 배를 채운다. 기라는 건 뭡니까? 신적인 생명이요, 지혜, 또 사랑의 능력, 이런 것이 신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신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비가시적인 활동이죠. 그러니까 성인의 사랑은 비가시적인 무의 운동이다. 무의 운동에 근거하는 신적인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에 비추어 보면은 이런 것들은 너무나 하찮다. 그렇기 때문에 거들떠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거들떠본다면은 그런 고귀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죠. 연처초연 느긋하다. 이 왕, 권력자 왕도 장병들은 고생을 하죠. 그런데 자신은 그 편한 수레를 타고 갑니다. 그에 빗대어서. 그러나 사실은 이 왕의 마음속은 느긋하지 않죠. 이 사람은 지금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는 잘못하면 자신의 왕권을 뺏기는 것입니다.
전전긍긍입니다. 작전을 짜야 되겠죠. 승패라는 것은 내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당연히 상대방과 상대적인 것이니까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의는 참으로 연차다. 무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살리는 지혜. 나의 본성을 발휘하면서 다른 사람의 본성을 살리는 지혜입니다. 본성을 그냥 발휘할 뿐이죠. 그러니까 연처인 것이죠. 참된 편안한 자리죠. 이것은 생명운동, 신적인 생명운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무의죠. 그래서 2장에서 보면은 처무의지사, 처라는 글자가 또 나왔죠. 그래서 무의지사, 생명운동이다. 무지무역과 무의는 나의 신적인 본성을 그저 잘 발휘하는 것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처중인지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에 또 이것도 본성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런 걸 싫어한다. 사람들은 뭘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재물, 명예, 권력, 그리고 가짜도를 좋아하죠. 이 왕은 바로 그 가짜도를 따르는 것이죠. 이 가짜 왕이죠. 이 사람은 겉은 화려하지만 성인은 참된 만승지주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성인이라는 참된 만승지주는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드높은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적인 사랑이죠. 초연하다라고 한 것은 초연은 뭐를 뛰어넘는 것이죠. 바로 재물, 명예, 권력, 또 그거를 추구하는 가짜도, 학문을 뛰어넘는다. 그런 것은 눈에 차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자연, 자연과 같은 어떤 별칭이에요. 자연에. 그런데 아자연입니다. 자연 자체는 신적인 본성이 아니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4장에 만물지 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만물도 자연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은 당연히 신성이 없죠. 그래서 아자연, 17장에서 백성계의 아자연, 성인들이죠. 백성은 그래서 성인은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나의 본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자연이고 그것은 바로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일이다. 초연은 신적인 본성을 발휘한 아자연의 결과이다. 흔히 나는 뭐 재물명예 권력 이런 거에 초연해. 나는 마음을 비웠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거는 초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데 따라서 저절로 나의 신적인 사랑의 목표, 거기에 비하면 이런 건 너무나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꿰뚫어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찮기 때문에 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거들떠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초연이에요. 그러니까 초연이라는 것을 참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죠.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으로부터는 그런 신적인 생명을 받아들이고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초연, 저절로 이런 것은 이건 너무나 하찮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연이라는 것은 이 자유죠. 하나의 자유로움인데 신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뭐스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물, 명예,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저절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아예 그냥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초연이라는 것은 신적인 자유로움이다. 드높은 자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제지선이라는 말이 있었죠. 이것이 바로 그 신적인 자유를 잘 표현하는 말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유의 전세성. 말하자면 나의 인생 자체, 세상에 내가 중심이죠. 세상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는. 그러니까 드높은 세상 모든 사건으로부터 높이 드높은 그런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은 어떻습니까? 이 왕은 자신의 욕심을 투사해서 윗상체 상제죠. 가짜신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가짜신은 자기보다 낫죠. 그러니까 낮은 것인데도 그거를 신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행동을 정당화한다. 자신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이 상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것이죠. 그것을 신으로 또 받든다? 얼마나 어리석은 왕입니까? 이 왕은, 권력자는. 성인은 이러한 참된 신적인 자유로움으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류해 양무지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래, 드높이 부르는 바람처럼 멈추지 않는다. 이 가짜 왕도 큰 바람을 일으키죠. 온갖 그 천지를 진동하지 않습니까? 먼지를 일으키면서 지금 어떤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죠. 사실 쓰레기를 몰고 다니는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찮은 것. 그렇죠? 그런데 성인은 류해, 드높이 창공에 부는 아주 밝은 바람입니다.
그 신적인 자유로움이죠. 그러한 자유로움의 어떤 표현이다. 그 성인의 사랑은 이런 얘기예요. 대비가 되죠. 그러니까 초연이라는 말 바로 그런 거예요. 도법자연 이거는 신적인 사랑이에요. 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 그래서 인법 사람의 참된 모성, 신적인 모성을 잘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아자연과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같은 것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신적인 초연이라는 것 이것은 그냥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흔히 이제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서도 초연이라는 말을 쓰죠. 지금도 초연이라고 좋아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공자의 예를 들어봤어요. 공자가 아주 초연한 그런 말을 합니다. 짐짓 초연한 그 어떤 분위기를 풍겨요. 자, 보겠습니다. 반소식 음수, 뭐 거친 음식을 먹고 물 마시고 곡괭이 침질하는 건 팔 굽히고 이제 팔베기라고 놓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낙엽 제 기중의 즐거움이 또한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가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불의 부착이 어하여 본 뭐 불의하지 않고 부귀한 것은 나에게는 뜬구름이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논어의 수리편, 다시 말해서 논어라는 것은 노자가 아닙니다. 공자의 어록이죠. 공자가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배 채우고 물 마시고 800원 넣으면 또한 즐겁겠지. 의롭지 않은 부귀는 되게 뜬구름일세.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상당히 초연하죠. 배 채우고 물 마시고 말이죠. 그냥 유유자적하게 그냥 검소하게 산다. 이게 즐겁다는 것이죠. 그런데 불의 부착이 부귀가 있습니다. 근데 불의하고 부귀한 것은 뜬구름이다. 그런데 공자는 어떻습니까? 의로운 부귀는 뜬구름이 아니죠. 의롭고도 부귀한 것, 이거 공자가 바람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귀를 차지하기 위해서 천하를 주의하면서 나를 알아주는 왕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는 의로운 부귀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의로운 부귀라는 게 뭐냐? 의롭다는 것은 사람마다 뭐 의미가 다르죠. 그런데 공자가 뜻하는 것은 여기서 나를 알아주는 왕이 나를 채용했을 때 내 경륜을 펼친다 이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내 덕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왕은 나에게 부귀를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출세해서 누리는 그 부귀는 의로운 부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거는 왕이 뭐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왕에게 아첨해가지고 그냥 권력을 막 얻어 출세해가지고 그 다음에 부귀 얻는 거. 이거는 불이한 것이다. 이렇게 치사하게 출세는 안 하겠다는 거죠. 공자는. 그래서 나 출세 못해도 좋다. 내가 뭐 아쉬운 거 있어? 그저 배채금을 마시거나 유유적하게 사겠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뭐 아쉬운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허풍이죠. 미선이고 허풍이죠. 이 부귀를 원하면서도 남들이 안 알아주면 나는 까짓거 치사하게 내가 뭐 남한테 굽히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런 허풍. 이것은 초연이 아니죠. 그래서 이 노자와 장자를 막 섞어서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자에서 나오는 그 짐짓 초연한 것 같은 그런 표현들 속세를 떠나서 나는 자유롭게 뭐 술 마시면서 그저 아무렇게나 살겠다는 거를 초연하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장자는 노자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거와는 너무나 차원이 낮은 거예요. 요즘도 뭐 억대 연봉을 버리고 뭐 귀논 기총을 한다든가 뭐 속세를 버리고 내가 다 떨쳐버리고 초연하게 그저 검소하게 산다든가 청빈하게 산다든가 이런 거 초연 아닙니다. 그죠? 초연은 오직 신을 사랑함으로써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때 초연을 행동으로 내가 삶으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하 만성지주 이 신경체나 어찌 만성지주로서 몸을 천하보다 가벼이 여기겠는가. 그래서 이 만성지주 가짜 왕이죠. 권력자 왕은 몸을 천하보다 무겁게 여깁니다. 과연 무겁게 여기죠. 내가 최고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그냥 모든 고생을 하고 목숨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내 권력만 커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기적이죠.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성인이라는 참된 만성지주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인의 애민치국은 헌신적이고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왕의 이기적인 어떤 모습에 빗대어서 성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묘한 표현이죠. 아주 절묘한 수법입니다. 여기서 이 신이라고 할 때 이 동호 이의의 수법. 가짜 왕에게 있어서는 사사로움이에요.
그래, 가짜 왕은 지금 이거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나의 권력이죠. 권력을 나와 동치하는 거죠. 그래, 내 권력을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좋죠. 이건 내 권력만 늘어나면 되는 거예요. 사사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헛된 일이죠. 그러나 참된 만승지인 왕의 어떤 성인에게 있어서는 희언이죠. 희언은 천하보다 중요하죠. 당연히. 천하를, 여기서 천하라고 할 때는 사사로움, 또 그 사사로움을 추구하는 그 가짜도 학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움이나 학문의 유혹에 굴복한다면 내가 죽게 되겠죠.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희언의 생명운동을 지속한다. 내가 살아있어야만 남을 살릴 수가 있겠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장에서 보면은 대도 폐유인의, 그 대도가 없어지면 인의가 생기죠. 인의라는 것이 바로 사사로움의 그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가짜 왕은 전쟁을 할 때 인의의 깃발을 가지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죽여요.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내 목숨을 걸면서 사람을 죽인다. 그것이 어떻게 인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인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짜 위선적인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것에 굴복하게 되면 말하자면 사사로움에 굴복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권력이라든가 돈 이런 것에 욕심을 낸다면은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신적인 생명을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런 유혹을 물리쳐야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 참된 성인은 사사로움과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이 만승지주라고 하는 그 상징, 이 만이라는 숫자로서 이 권력자 왕은 자신이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겠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이 군대는 천군이에요, 천군. 그래서 이 군대에 저항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죠. 왜냐하면 내 뜻을 번역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번역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명분일 뿐이죠. 그런데 성인이라는 참된 만승지주야말로 천군을 거느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군대, 이거는 기예요. 성인의 사랑은 기활동이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성인은 기를 통해서 도와 함께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의 신적인 사랑은 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성인의 사랑은 천군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만이라는 숫자에 상징적 의미가 있죠. 만은 10을 4번 곱했죠. 10은 완전수죠. 완전함을 가리키는 상징수입니다. 그런데 권력자의 왕에 있어서는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 전체 완전한 천하죠. 그것은 다 내 거다. 다 내 건데 어떤 놈이 침범을 해. 그건 반역자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인에게 있어서는 만이라는 숫자 10을 4번 곱했습니다. 앞에 10 요것은 도와 성인의 사랑. 도는 완전하고 성인은 완전합니다. 또 뒤에 10은 성인과 천하백성의 사랑. 성인은 물론 완전하고 천하백성 누구나 사람은 신적인 본성이 있으므로 완전하다. 그래서 무지무욕과 무의를 가리키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만이라는 숫자로. 또 10이 4번 나왔죠. 그래서 명백사달. 사방에 통달한다. 동서남북에 통달한다. 사실 이 내적 의미는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을 식별하면서 참된 생명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밝은 지혜죠. 그런 지혜를 발휘한다. 따라서 성인이라는 만승지주는 참된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사람을 살리는 애민치국이다. 이런 얘기죠. 자, 3장에서 성인의 치, 통치. 이것은 뭡니까? 위무의 즉 무불치. 그렇죠. 모든 것을 다스린다. 위무의. 무지무욕과 무의죠. 10장에서 제영백포일할 때 몸을 영이라고 했습니다. 군영, 실천이다. 그렇죠. 실천의 주체가 바로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행동으로. 그래서 이 군영의 사령관이 바로 만승지주죠. 그래서 서로 통하는 상징이 되겠습니다. 유해, 약외, 살인, 사라는 숫자로 명백사달, 만승지주 서로 통하죠. 이런 것입니다. 13장에서 이 비슷한 표현이 있어요. 이기적인 모습인 것 같으면서도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A신이 천하, 나를 천하보다 아낀다. 귀신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 그건 뭡니까? 여기서 A신은 사사로움의 유혹을 물리친다. 귀는 상문의 가짜도의 유혹을 물리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가, 기천하, 탁천하. 도는 나에게 천하를 맡기고 나에게 천하의 앞날을 부탁했죠. 그러니까 도는 나를 왕으로 임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움과 학문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니까 그러한 나를 도는 나를 왕으로 임명해서 그런 능력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13장과 이 문장은
같은 사태를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적실번 조직실군 왕이 가벼우면 근본을 잃으며 성급하면 임금자리를 잃는다. 왕이라는 주어가 생략되었죠. 그래서 이 전체는 지금 26장은 왕의 어떤 사랑, 애민치국이죠. 그걸 만성지주라는 그런 또 새로운 칭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25장에서 역중유사대의 왕거기 이론이 있죠. 그래서 25장에서 요 왕이라는 것과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체 내용은. 그래서 주어가 생략되었다. 반드시 넣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요 나무의 비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견소포박소사가요. 통나무, 요 통나무죠. 요 통나무에는 사실 살아있는 통나무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면 성장하고 어떤 가지와 나무 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살아있는 나무의 어떤 생명 활동이죠. 이런 것에 비유해서 성인의 신적인 생명 운동과 신적인 사랑을 비유하면서 동시에 왕의 어떤 네 가지 칭호를 활용해서 이것을 중첩시켜서 어떤 성인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수법입니다. 여기서 가벼우면 경적실번, 경과 조, 요거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앞서 중이 경근 정이 조근 할 때 경과 조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이거를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걸 보면 이 경은 욕구죠. 조는 지혜였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앞에 강의 시간에. 그래서 이 욕구와 지는 이제 사람의 지혜죠. 여기 욕구와 지혜입니다. 이것 자체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훌륭한 것입니다. 만일 욕구 활동이 없다면 이건 나뭇잎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이건 성인의 사랑의 활동입니다. 성인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신적 사랑, 애민치국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사건 자체, 이거 왜 나뭇잎이냐? 나뭇잎은 새로 돋아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삶의 모든 변화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반드시 욕구 활동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 사람은 지혜가 높죠.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동사로 쓰이게 되면은 욕구에 그냥 매몰된다. 또 이성적 지혜에 매몰된다. 그것만으로 도를 주장한다. 그럴 때 학문이 되는 거예요. 욕구에 매몰되면 사사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욕구라는 것, 사람의 욕구는 그냥 욕구를 채우는 것으로 끝나질 않죠. 지성이 높기 때문에, 이 지혜가 높기 때문에 미와 주, 선과 악이라는 그런 가상의 가치를 만들어낸 다음에 미와 선을 추구한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사사로움을 낳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집합교를 표시했습니다. 욕구는 신적인 생명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면은 반드시 사사로움이라는 거짓자를 낳는다.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게 사사로움을 이제 경적 동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사로움이 활동하니까, 그러죠? 희언과 사사로움은 반대죠. 그래서 희언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본, 희언을 잃는 것이죠. 본뿌리, 원뿌리, 생명이 원뿌리인 것입니다. 왕이죠. 이 왕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는 의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무지무역을 함으로써 왕자를 지키는 거예요. 실본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죽었다.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를 사랑함으로써 왕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생명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었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실본이라고 하는 것은 희언을 잃었다. 또 왕의 지위를 잃었다. 그 뭡니까? 무지무역을 실천하지 않는다. 무지무역을 실천하지 않으면 묘의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니까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고 거짓자고 활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남을 살릴 수 없다. 조직이라고 한 것은 지혜는 물론 지혜는 높죠. 사람의 지혜는 훌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의 지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이 문명을 보면은 뭐 화려하고 복잡하고 크죠. 어마어마한 그 성과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를 알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도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필연적으로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낳는다. 알 수 없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조, 즉 학문인 것입니다. 학문이라는 가짜도로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임금의 지혜를 잃는 것입니다. 임금이라는 것은 여기 통나무죠. 이거는 바람에 흔들리질 않죠.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의예요. 군은, 여기서 군이라는 것은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군은 스승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승이라는 것은 여기서 왕의 네 가지 칭호가 있죠. 그 같은 왕이죠. 스승은, 여기서 왕은 스승을 가리키는데 이 스승은 어떤 지식을 가르치는, 전수하는 그런 스승이 아니에요. 왕다운 능력, 다스리는 능력을 발휘하면서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도 왕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기만 하면 모두 왕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그런 왕이죠. 그래서 이 왕은 군인데, 보통의 권력자 왕은 백성들이 감히 다가갈 수도 없죠. 너무나 자신을 높이니까. 그런데 이 성인이라는 그 임금은 누구든지 무람 없이 다가가서 사귈 수가 있는 그런 소박한 왕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왕의 자리로 끌어올려요. 이런 왕이에요. 자, 이런 왕의 능력을 발휘한다. 요예제인 것입니다. 권력자 왕의 길, 학문, 또 권력, 사사로움이 그게 좀 다 이제 그것은 매력적입니다. 그런 것은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계선입니다. 유혹에 굴복하면 죽고 생명운동에 남아 있어야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운동은 고요하다. 정과 조는 서로 대립하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무의는 조용하다. 무의는 다툴 필요가 없으니까 조용하죠. 나의 생명력을 잘 발휘할 뿐이니까. 학문은 다투죠. 사사로움 당연히 다투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입니다. 시끄럽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실군, 이것은 뭐냐? 실자동어실. 실자라는 게 뭡니까? 도와 덕을 잃는 것입니다. 도를 잃는다는 것은 신적인 생명을 잃는 것이죠. 덕을 잃는다는 것은 무지무역과 무의,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면서 무의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잃는 사람은 잃었다. 나를 잃었다. 자아를 상실했다. 이런 얘기죠. 가어지자가 하는 일은 모두 헛된 것이죠. 또 18장에서는 지혜출 유대이 이런 말이 있죠. 지혜가 학문을 내놓으니 지혜로 도를 주장한다. 그게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두 가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짜 도를 가지고 철을 다스릴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시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는 나무에 바람에 흔들리죠. 나뭇잎은 너무나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이 지엽적인 거죠. 지엽이죠. 지엽. 가지와 엽이죠. 지엽. 그러니까 임금이라면은 그런 지엽적인 것에 흔들리면 안 되겠다. 흔들리게 된다면은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게 되고 또 사사로움이라는 거짓자를 나로 착각하게 된다. 이래서야 애민치고 갈 수가 없겠죠.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는 참 절묘하죠. 이 통나무의 상징과 연결지어서 나무의 생명운동에 빗대어서 성인의 신적 사랑을 말하면서 또 왕의 네 가지 칭호죠. 만성지주, 왕, 천자죠. 그걸 이렇게 저는 이제 이걸 반대로 이제 했어요. 이 나무의 모습과 천자가 제일 아래에 있죠. 앞에서는 제가 천자를 제일 위에 놨죠. 그래서 천자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천자는 신의 아들이죠. 성인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신을 사랑하면서 신으로부터 신적인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완성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한 신의 아들인 것입니다. 신적 생명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왕이죠. 희연이죠.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묘의 사건은 잔뿌리에 해당하죠. 계속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뿌리가. 그렇죠. 왕은 계속 그 신을 사랑하는 의지를 일으킴으로써 무지무역을 실천하고 따라서 유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임금이 예증이 어떻습니까? 임금. 무의의 고요함을 지킨다. 그걸 지킨다는 것은 바로 이 학문과 사사로움의 어리석음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요함을 지키고 있다. 그래서 만성지혜의 어떤 능력을 발휘한다. 다시 말해서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지혜를 잘 발휘하죠. 이성적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문은 비이성적 어리석음이죠. 당연히 가짜를 나라고 착각하고 그 다음에 나의 어리석음을 가짜신으로 나의 어리석음을 정당화한다. 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학문은. 그래서 지혜를 잘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욕구를 잘 다스린다. 그럼으로써 나의 일상생활,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애민지국을 실천한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사람들을 살린다. 죽은 사람을 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인이, 노자가 참 이 비유와 상징이 좀 복잡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도를 실천한다면 이 상징들을 하나하나 정말 짚어나갈 수가 좀 쉬워요. 이거는 그 실천을 제대로만 한다면은. 그러면서 이러한 상징의 의미가 도를 그 실천을 더 할수록 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감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도를 사랑하지 않으신다, 마찬가지요. 도를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또는 신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이러한 비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역시 도를 실천하셔야 되겠죠. 거듭 도를 실천하시기를, 신을 사랑하시기를 강력하게 권유하면서 이 26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